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이죠. 예, 지난 주간에 계속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읽었죠. 예,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1절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부터요 11절까지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우리 마음에 그려볼 수 있는, 우리 마음에 이렇게 그릴 수 있는, 형상화할 수 있는 그 비유적 표현 하나를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그려보세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보배를 담은 질그릇. 이 비유적 표현입니다. 생각할수록 참 탁월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 그림이 그리셨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보배는 무엇을 비유하는 걸까요? 보배. 몇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보배는요, 예수님과 그리고 그분의 능력, 곧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담으면, 그 보배의 예수를 담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 그 질그릇은 뭐냐면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을 가리켜서 하는 얘기겠죠. 그렇죠? 예, 질그릇 같은 인생인데 예수님을 담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런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비유적으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보배와 질그릇은 얼핏 보면은 매칭이 잘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 귀한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두겠어요? 오히려 보배 그리고 질그릇 이 두 개념은 극과 극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은 정말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자기 자신에게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리마인드 해주는 거예요. 너는 정말 예수님에 비하면, 보배이신 예수님에 비하면 너는 정말 천한 질그릇이다. 이것을 이렇게 상기시켜주고 리마인드 해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질그릇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았던 것 같아요. 나는 질그릇이지.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깨지기 쉽고 참 천한 그런 질그릇이지. 이걸 한시도 잊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렇게 늘 기억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정말 수많은 수고를 했고 수많은 열매들을 맺었잖아요. 그럼에도 그는 결코 교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는 자신의 자아와 교만이 막 이렇게 되살아날 때마다 그는 자신을 죽이며 살았어요. 자신을 죽이며 살았고 낮아지고 또 더 낮아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사역은 더 아름다워졌고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사역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에게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바울이 행했던 기적과 능력들을 본받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싶을 거예요. 내가 막 능력을 행하면서 말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고 막 그러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본받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정말 질그릇에 불과한 것을 잊지 말라고, 그리고 잊지 말고 사도 바울이 날마다 자신을 죽이면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더 낮아지면서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낮아지는 마음과 낮아짐의 삶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본받으라고요. 내가 질그릇이지. 그러니 내가 교만할 수 없어. 더 낮아지고 또 더 낮아지는 삶. 사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다 이렇게 쉽게 깨지고 연약한 그런 약한 존재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강한 척 해도요, 진드기 벌레 하나에 물려서 죽어갑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의 강력한 신임 아래 정말 땅이 흔들릴 정도로 대단한 권세를 누렸던 헤롯 왕. 여러분 성경은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기록하고 있기를 뭐라고 기록하냐면 벌레에 먹혀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은 벌레에 먹혀 죽는 게 인간입니다. 정말 인생은 누구나 다 이렇게 결국 깨지고 마는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만 깨닫고 알고 깨닫기만 하면 안 돼요. 깨달았으면서도 삶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입으로만 낮아진다라고 말하는 위선자가 될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날마다 의도적으로 자신을 낮추고 또 낮아지는 삶을 선택했던 것처럼 내가 질그릇인 것을 내가 아니까 내가 어떻게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막 뭔가 교만해지고 싶은 게 인간인데 그것을 자꾸 죽이는 거예요. 일부러. 자꾸 죽이는 거예요. 일부러. 나는 질그릇이니까. 나 자신을 날마다 죽이고 일부러 낮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낮아지는 삶을 선택하며 살았던 것, 그것을 본받으라 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니까. 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감추고 싶어서, 내가 질그릇인 것을 감추고 싶어서 그 질그릇에다가 금으로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포장하다가 허무한 인생을 마칠 수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리 금으로 포장을 해도 질그릇이 금그릇이 되지는 않아요. 그냥 질그릇일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나 자신을 세상의 가치들로 나를 포장하려고 해도 우리는 결국 깨지고 마는, 어느 순간에 우리는 깨지고 말 거예요. 내가 안 깨질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내가 금으로, 아니 황금으로 나를 치장한다 해도, 포장한다 해도 나는 어느 순간에 깨지고 말 거예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고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어디를 지금 바라보고 무엇을 주목하고 사십니까? 어차피 깨지고 끝날 거. 우리는 거기에 주목하고 살면 우리의 인생은 나중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정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주목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질그릇이잖아요. 자, 그래야 내가 질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내가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그 능력들, 그리고 오늘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오늘까지 살아온 건 다 내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오늘을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내가 이렇게 누리고 살아가는 것도 다 내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질그릇인데, 우리는 질그릇인데 언제 깨져도 깨질 건데. 그렇죠? 사도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7절을 읽을까요? 네, 함께 하겠습니다.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아니, 우리 7절 다시 한번 할 때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라.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온 그 능력은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질그릇임을 안다면 바울처럼 능력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심히 큰 능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일까요? 심히 큰 능력. 물론 사도 바울은 정말 어디를 가든지 많은 기적들을 행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능력들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심히 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능력이냐면 복음을 전하면서 끊임없이 당했던 고난과 환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는 동안에 그 역경을 견디고 이겨냈던 그 능력,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요, 이 능력이야말로 나를 살리는 진정한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막 기적을 행하고 그게 큰 능력이 아니라 수없이 다가오는 고통과 환난의 삶에서 그것을 견뎌내며 그것을 이기는 삶, 그 능력, 그게 진짜 나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가 얼마나 큰 능력을 행했던 사람입니까? 갈멜산에서 이방 제사장들 850명과 대결을 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대단한 능력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능력이 그를 살리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자신에게 다가온 어려움과 환난 앞에서 맥없이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는 그렇게 약한 사람, 맥없이 주저앉아 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진짜 능력은요, 그리고 진짜 나를 살리는 능력은 어떤 큰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여러 혼란과 역경이 나게 올 때에 그럴 때마다 잘 견디고 인내하며 이겨내는 능력, 그 능력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맞아도, 수없이 죽음을 경험해도, 수없이 위태로운 삶을 사는 경우에도 그는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았던 거거든요. 바로 그 능력이야말로 나를 살리는 진정한 능력임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 그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결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잖아요.
똑같은 환난의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걱정과 염려 속에 빠져 살지 않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온 거예요? 나에게서 온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에게서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8절과 9절을 계속 읽으면요, 그 삶의 능력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8절과 9절을 함께 다시 읽을 텐데요, 읽으실 때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의 능력들이 나의 능력이 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 거꾸러뜨림 당하여도 망하지 않냐.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능력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정말 이런 능력을 가지고 살았더라고요. 그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살았더라고요, 자기가. 근데 그건 자기 능력이 아니었어요. 자기에게서 나온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능력이었음을 고백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렇게도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지 않았나요? 참 어려운 때를 지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것은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담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오늘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아멘. 내 능력으로 오늘까지 살아온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 김옥순 권사님 계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네요. 정말 내 능력으로 오늘까지 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공기가 없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눈에 이 에어는 보이지 않지만 없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있기에 우리는 오늘까지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살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분명한 사실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이곳에 있잖아요. 또한 오늘 이런 고난과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야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렇게 고난, 어려운 현실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계신 보배 예수님이 계시기에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앞서 읽었던 8절과 9절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왜 안 만나요? 만나지요. 그러나 잠깐 낙심할 수 있겠지만 아주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거꾸로 뜨림을 당할 거예요. 누군가가 자꾸 나를 거꾸로 뜨릴 거예요. 거꾸로 뜨리려고 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현실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또한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아무리 어떤 고난이 와도 깨지지 않을 것이며 세상이, 환경이, 그리고 현실이 나를 이리저리 굴리고 던지고 친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인내하며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네, 이 질그릇 같은 깨지기 쉽지만 내 안에 그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면 그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한번 잠시 이제 마지막으로 우화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평소에 왕을 태우던 말이 있었어요. 말. 어느 날 왕이 그 말을 타고 백성들을 살피고자 성 밖으로 나갔어요. 왕이 지나가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몰려와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자기 옷을 벗어서 그 앞에 깔았어요. 그리고 경배를 했어요. 왕이니까. 그런데 그 왕을 태우고 가던 말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나에게 와서 절을 하네? 나를 위해서 자기들의 옷을 깔아서 막 이렇게 벗어서 깔아주는구나. 나에게 또 경배까지 하네? 이렇게 생각하고는 으쓱거리고 걷다가 그만 왕을 떨어뜨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 후 그 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말은 더 이상 왕을 태울 수도 없었고, 그렇게 그 말은 평생 마국간에 갇혀서 죽어갔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처럼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도 다 내 능력 때문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질그릇이에요. 그러나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우리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떤 죽음과 같은 혼란 중에서도 우리를 붙드실 것이고 우리를 다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10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몸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린 참으로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이나 그 질그릇 안에 언제나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보배를 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그러면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의 삶을 붙드실 것입니다. 내가 어떤 기적을 경험하는 것, 그게 큰 능력이 아니라 언제나 파도처럼 밀려오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과 아픔, 그것을 넉넉히 견뎌내고 이기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 결말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오늘도 이겨나가는 그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다시 부활의 시간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